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9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2장,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제가 설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또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5일이 우리나라의 제39회 스승의 날이었더라고요. 39회. 그래서 스승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스승은 이렇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예전 것 말고 요즘 조금 변경된 내용으로 제가 사전적 의미를 가르쳐드리면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정신적인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치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스승이라 부르지 않고요, 삶의 지혜까지 가르쳐야 뭐라는 거예요? 스승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을 포함해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스승님들, 교회 안에 모든 스승님들을 포함해서요 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지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교회학교에서의 교회에서의 스승님들은 또 무엇까지 전하는 분들이실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또 제자가 된 분들에 대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죠. 신앙적인 가르침도 주시고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스승님들이시다. 그렇죠?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가르쳐야 늙어도 저희 늙어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늙어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스승의 주일 때마다 제가 막 되풀이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날 스승님들, 특히 교회학교 스승님들은 정말 모든 교육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그건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진짜 직접적으로 교회학교 부서의 교사로 선생님으로 쓰임받아 보이지 않으면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사진 같은 걸로 많이 떠돌았던 것이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그쵸? 얼굴에도 막 상처가 있고 손도 하도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수고하시다 보니까 손이 다 이게, 그죠? 습기에 다 물러 터져가지고 막 죽으시네. 그 수영장 갔다 목욕탕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손들 이렇게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얼굴에도 막 상처가 나고, 그리고 그 복장을 다, 방역 복장을 다 착용하면
그죠? 그것도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료진들 외에는 도와주시던 평상시 같으면 도와주셨을 분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방역 때문에 또 의료진들이 그 안에 모든 청소라든지 뒤치다거리까지 다 하는 그런 수고를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벌써 2달, 석 달째 그렇게 하고 있죠. 얼마나 힘드실까요? 모르죠. 해봐야 알죠. 하루라도 해봐야 조금 감이 올 텐데 그분들은 벌써 석 달째 막 100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힘든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을요, 하루만 해봐도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 나는 일일지 하루라도 해봐야 알 텐데, 이 일을 어떤 분들은 1년째, 3년째, 5년째, 10년째, 20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해봐야. 그냥 살짝만 설명을 해드리고 올게요. 제가 한번 살짝만, 이건 뭐 그냥 맛배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각자 가정에서는 다 아빠가 엄마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도 당연히 하는 거죠. 또 위로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들 노릇, 딸 노릇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다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쵸? 교회학교 선생님들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직장을 가진 경우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건 다 아시죠?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틈틈이 주일을 비롯해서 틈틈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노릇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만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처럼 인력이 많지 않은 교회는 교사 선생님 하시면서 목장장님을 하시거나 부목장장님을 하시거나 선교에서 뭐 회장이나 임원을 하시기도 하고 식사당번을 하시기도 하고 뭐 찬양팀을 하시기도 하고 성가대를 하시기도 하고 함께 청소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각종 직분을 함께 맡아 계세요. 왜요? 인원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또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선생님들은요 대부분 수요기도에 오세요. 묘하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에 비하여 교회학교 선생님을 맡으신 분들은 또 수요기도에 열심히 오세요. 또 금요기도에 열심히 오세요. 개중에는 새벽기도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인들은 1년에 휴가가 몇 번이죠? 12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런 직장이 있으면 꿈의 직장이겠죠. 1년에 휴가도 몇 번 받아요? 직장도 안 다녀오셨어요?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이죠. 언제요? 여름이.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인 여름휴가 한 달씩 주시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3일 정도 주시나요? 직장에서 한 3일 주신다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나마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휴가를 아이들 성경학교나 아이들 수련회에 투자하세요. 가면 쉬시는 것도 아니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직장 다닐 때만큼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수고하며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인데 그 휴가인데 여러분 자기가 쉼을 누리는 시간으로 갖지도 못하고 아니면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남들 다 떠나는 휴가에 남들 다 쉬는 그 시간에 또 아이들과 성경학교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더 수고해요. 그리고 바로 또 출근해요. 왜? 휴가가 끝났어요. 그거를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한번 교회학교 이 부서에 발을 들여놓으면 잘 못 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10년째, 20년째 휴가 반납하고 계속 수련회, 성경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마디로 남들 하는 일 다 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까지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의 시간도 여러분 많이 부족한데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그 교사일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1년에 며칠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수년째, 수십 년째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사례비를 드리나요? 우리 교육자들만 받아요. 모르셨죠? 목사하고요 전도사님만 받아요. 사실 선생님들은 안 받아요. 모르셨죠? 오늘 처음 하는 선생님들 돈 안 받아요. 아니 그만큼 수고했으면 약간 잠깐 얼마나도 이렇게 좀 드리면 좋은데 드리긴 뭘 드려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 어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먹을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선생님들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나옵니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줘요. 그러니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건 이거 맞죠?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 일을 자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희생정신, 웬만한 봉사정신, 웬만한 충성심이 아니고는 교회학교 선생님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시 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예요?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시는 게 아니라 못 가세요. 왜요? 1시에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또 있죠. 또 방역해야 돼요, 여러분. 또 방역하고 또 여러분들 다 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맞이해야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다 드려야 되는 거. 뒤치다거리 다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학교 부서는 선생님들이 존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교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뜬구름 잡는 설교 말고 실천적인 설교를 해야겠다. 왜요? 아예 막 잘 못 모이기다 보니까 이거 좀 구체적인 거, 실천적인 거, 이거는 조금 그냥 좀 남겨뒀다 나중에,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나중에 하다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감한 것까지, 아주 민감한 것까지 오늘 그냥 꽉 집어가지고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4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요,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직접 내가 매 주일마다 교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허락되고 내가 뭔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요 또 괜히 부탁드리기로 미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 뭔가 인력이 부족한데, 교사로는 인력이 부족한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은데, 또 부탁드리면 또 마음에 부담 가질까봐 그것 때문에 부탁도 못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들께, 우리 교회학교 부서 선생님들께, 우리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제가 혹시 이번 주에,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뭔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적극적으로 묻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몸으로, 시간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아이들과 만나서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더라도 아이들 간식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선물을 함께 싸준다든지, 아니면 교회학교 예배에 청소를 하거나 방역을 할 때 도와주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특별한 교회학교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올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수련회라든지 전도잔치라든지 뭔가 각 부서마다 교회학교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어와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청소와 또 아이들 함께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여러가지 뒤치다거리를 도와주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다못해 말이더라도, 직접 몸으로 시간으로 도와주시지 못하더라도 말씀으로라도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학교 부서들을 좀 물질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설교 올라오기 직전까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네. 교회라는 곳이요, 오늘날은 돈 얘기, 물질 얘기하면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는 그래 우리가 머무를 시간으로 선생님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막 끄덕끄덕해서 들으시다가 제가 물질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보다 저를 째려보시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눈밖에 안 보여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눈밖에 안 보여서 저를 째려보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죠? 굉장히 예산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될 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금액이 매우 적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죠. 적다 보니까 한 달을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한 달 한 달치를 12달을 모아서 여름에 수련회를 해야 되고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전도잔치를 해야 되고 겨울에 또 수련회 해야 되고 전도잔치 해야 되고 성경학교 해야 되고 안 나와요. 한마디로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타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도 있지만 급하고 그리고 교회 예산에서도 나올 구멍이 없으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또 선생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건 비밀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다른 주머니를 좀 꿰차고 있잖아요. 어떤 주머니요? 청년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사줄 수 있는 주머니. 우리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들이 뭔가 필요할 때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 다른 주머니. 해야 돼요. 왜? 안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필요한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요. 우리가 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를 또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근데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또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많아서 함께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해외 선교를 간다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헌신하여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부활절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부활자요, 상 받으러 갑시다. 천국에 상 받으러 갑시다. 그 중에 우리의 실천사항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재산과 물질 가운데 일부는 이웃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떼어 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깍깍깍,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좀 많이 먹어요. 채워주는, 배를 채워주는 것.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그 여력이 없을 때 우리가 뒤에서 슬그머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어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 그쵸?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과 이 화면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생이 아침마다 선생님이 전화해서 출석 체크해라, 얘야 출석 체크해라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모닝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회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오늘 선생님들, 우리 스승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그때만 못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스승님을 생각했던 그 마음과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과 스승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달라요. 어쩔 수 없죠. 세대가 다르니까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라도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런 표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옳지 못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고마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렇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내 자녀가 유치부에 했는데, 내 자녀가 아동부에 했는데, 내 자녀가 청소년부에 했는데, 내 자녀가 청년부에 했는데, 아니 내 자녀가 교회 학교에 있지는 않더라도 지나가다가 저 녀석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인데, 저 녀석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인데, 저 녀석 우리 교회 청년인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네,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네, 나한테 굉장히 함부로 하네. 그러면 누구를 탓해요? 물론 부모님도 조금 탓하지만 이런 분들 꼭 계세요. 아니 요새 아동부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청소년부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아니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은, 저네요.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청년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청년들을 교육하길래 청년들이 저래요? 이렇게 비난과 비판과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고요, 그 노릇 다 해야 되고요, 아들 딸 노릇도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직장일도 다 해야 되고요, 교회에 다른 일, 나머지 직분을 맡은 다른 일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요?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근데 교사를 그만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1년만 같이 교사를 해보셔도 5년째, 10년째, 20년째, 제가 우리 새집교회 온 지 11년 되었는데 10년째 교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1년만 해봐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에 있는 우리 누구누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누구누구 참 교육하고 양육하기 힘드시죠? 제가 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선생님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요즘은 우리가 10시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세상 문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기도하다 보면 항상 그냥 잘못하면 또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간을 따로 빼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과 교육자들만을 위해서 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시에 기도할 때 쫙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 20번까지 쭉 기도하다 보면 그냥 짧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교육학교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교육자들 생각하면서 부르짖죠. 그냥 매일마다 기도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때로는 목이 쉬도록, 때로는 눈물도 흘려가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정말 가정에서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잘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설교를 듣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배 어땠니? 오늘 주일 예배 어땠니? 오늘 설교 어땠니? 어떤 말씀 들었니?
검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느꼈니? 아, 느낀 게 적구나. 아빠 엄마가 더 기도할게 느낀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피드백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학교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는데 그 속에서 너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경건생활은 매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10시 기도회를 어른들만 장년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동과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10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그 10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분은 큐티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큐티 자료를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지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전도사님이 청소년부에 매일마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매일 성경 읽기를 하든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검사하세요, 선생님들이 확인하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독려해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애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선생님 잘못이잖아요. 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큐티 하시고, 부모님들이 함께 성경 읽으시고,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잖아요. 18살짜리.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고 두 번째로 잘생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1위 자리를 내줄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런데 11조를 훈련시켜야겠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주니까 11조를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꾸 까먹어요. 이 녀석이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우리 아들하고. 뭐를 썼느냐, 용돈을 매주 토요일에 주겠다. 매주 토요일마다 용돈을 주겠다. 그러니 주일에 반드시 11조해라. 설마 다음 날인데 까먹겠어요? 주일 아침에 제가 먼저 나오니까 줄 수가 없고 매주 토요일마다 용돈을 줄 테니 11조를 해라. 너의 평생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10시쯤 되면 제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또 너무 강요하면 또 애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기도를 해야겠지 막 이러면서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성경을 내가 요새 어디를 읽고 있는데 괜히 들으라고. 여러분, 자녀 양육 전쟁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무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자녀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도록 독립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모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주요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의 아버지는 그 저자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생생히 기억되는 한 가지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방에 앉아 경건의 시간, 큐티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성경책, 성경공부 교재, 경건의 시간을 위한 교재 등을 펴놓고 읽으셨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 몇 년 뒤 나는 아버지가 일부러 내가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하신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큐티,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가 깨면 그때 시작하십니다. 네 아들, 딸이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깼어. 그러면 그때 이제 성경책 갖다 놓고, 그때 이제 경건의 시간 그 교재를 갖다 놓고, 그때 큐티를 하고, 그때 성경을 읽고, 그때 기도하는 모습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해 내게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이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된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다.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몸으로 시간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선생님들께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부서에 물질적으로 좀 후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으로 표현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그 설교 말씀과 그 양육 말씀과 그것을 집에서 피드백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시고 매일 아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말씀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면 우리 선생님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은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정말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것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몸이 힘들고 시간에 쫓기고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일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뒤걷지 않도록, 그리고